이번 수요일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행복을 잇다 집회가 4주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행복을 잇다. 하늘의 영적인 축복이 교회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또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행복이 이어집니다. 가정을 위한 영적 부흥회입니다. 최고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최고의 잔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모두 꼭 나오셔야 됩니다. 본문은 이 부부 관계, 가족 관계가 신앙의 기초와 같다. 기초 원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해라.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하라.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효력은 교회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제일 먼저 부부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신앙적으로 은혜 받고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그것이 부부관계, 가족관계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행복해지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형통해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행복한 가정 프로젝트의 첫 문을 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하라. 이 말은 단순히 아내와 남편에게만이 아니라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모든 관계에서 가족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부족함을 품어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릅니다. 가정의 영적인 원리, 행복의 원리도 이 신앙의 기본 원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사랑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하십시오. 시어머니 여러분, 우리 며느리는 다 좋은데, 다 좋은데란 말은 다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뒤가 강조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관계에는 다 좋은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지 않습니다. 그 아픔, 그 부족함까지 품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위가 설거지하는 건 참 기특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설거지하는 건 꼴불견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셨죠? 똑같이 아내를 도와서 설거지를 해도
사위가 하면 내 딸 도와주는 기특한 남편이고, 내 아들이 설거지하고 있으면 며느리는 뭐하고 아들 손에 물 묻히냐고 꼴불견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내 딸이 딸 낳으면 기특하다, 살림 미천났다. 근데 며느리가 딸 낳으면 아들 낳아야 좀 듬직하지, 그럽니다. 본인이 아들 집에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딸내미 시어머니가 자꾸 딸내미 집에 오는 거는 노인네가 뭐 한다고 자꾸 찾아오냐고 그럽니다. 딸과 며느리에게 똑같이 한다고 본인은 마음먹고 그렇게 생각해도,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며느리보다는 딸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아닙니다, 나 며느리 이뻐합니다. 그렇지요, 이뻐하고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딸하고 똑같이 똑같은 며느리는 없습니다. 늦게 들어온 딸이죠. 왜냐하면 내가 잘해주려고 마음먹는 그런 이성, 논리보다는 인간은 감정이 앞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는 딸보다 2배는 잘한다 생각하고 해야 비슷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자꾸 더 노력해야 됩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보면요, 그 동기가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결혼했다고 해요. 밥을 뭘 먹었냐니까 짜장면 먹었답니다. 그 짜장면 먹는 모습이 뭐가 이쁘겠어요. 시커멓게 이곳 옆에 묻고. 근데 그게 그렇게 이뻐 보였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걸음걸이에 반했다는 사람도 있고, 목소리에 반했다는 사람도 있고, 뒷모습 보고 반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도 또 물어봅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보이느냐? 그러면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때 내가 눈에 뭐가 씌었지, 이런 대답입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랑은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뭐가 씌어야 되는 겁니다. 눈에 씌인 걸 벗겨내고 있는 그대로 보는 세상이 얼마나 건조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여, 눈에 씌어진 이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게 하옵소서. 평생 눈에 씌인 거 쓰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감정이라는 겁니다. 처음 만나서 사랑하던 그때를 돌이켜보면 모든 게 좋았습니다. 뭘 해도 이쁘게만 보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코 푸는 것도 이쁘더랍니다. 그게 바로 감정입니다. 그 당시의 감정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의 매력을 느끼게 하고 사랑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떤 점이 사랑스러우니 어떤 점이 미우니 고우니 해도 결국은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바라봐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고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건 내 마음이 변한 겁니다. 똑같은 것도 사랑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사랑스럽고 미운 눈으로 바라보면 밉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한번 밉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온갖 것이 다 밉상으로 보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의 색안경 하나씩 다 끼고 살아야 그게 따뜻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한 2주 전에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보통은 그 주에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행복한 가정 프로젝트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설교를 좀 미리 써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서 바쁜데도 2주 전에 설교 원고를 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화요일 저녁에 갑자기 오한이 들더니 감당을 못하게 추운 겁니다. 불을 아무리 높여도 춥고 오한이 들고 속에서 막 한기가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니, 그래서 감기 몸살인 줄 알고 감기약을 사다 먹고 잤는데 아침까지 막 어지럽고 구토가 나오고 속에 있는 걸 다 밑으로 쏟아내고 감당이 안 돼서 끙끙 앓다가 음식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장염이라고 합니다. 지금 장염, 노로바이러스인가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장염이 좀 심하게 걸렸다고 약을 좀 받고 링겔 맞고 이제 집에 와서 속히 낫기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병인지 몰랐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까지 계속, 제일 큰 걱정이 주일 설교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오로지 하나님 주일날 아침에 어떻게든 설교할 수 있을 만큼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밤 12시 가까워 오니까 몸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고, 한 며칠 동안 아예 잠을 거의 못 자고 30분마다 한 번씩 깨고 밥을 아예 못 먹으니까 죽을 먹어도 막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두 끼 아침 저녁으로 그냥 흰 쌀밥만 좀 끓여달라고 해서 서너 숟가락 살짝 뜨고 더 먹으면 또 막 속이 역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지내왔더니 이제 다이어트는 잘 되더라고요. 살이 쏙쏙 빠지고 좋은데, 이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때 정말 감사한 것이 이 집 사람이 옆에서 챙겨주는 게 없었으면 그 며칠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고 괴로운지. 저는 결혼하고 처음이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일 크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래서 하나님이 이 가족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 사람 없으면 나 곧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그래서 어린애처럼 병원 가는데도 꼭 따라와주고, 병원 검진 받는데도 옆에 서 있어주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든든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필 내 평생에 설교를 2주 전에 준비한 적이 있었나 거의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입니다. 한두 번 있었는지는 몰라도. 왜 그랬을까? 이 설교하라고 준비를 하셨나? 가족 설교하라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먼저 절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어떤 고난이 와도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보다도
중요하지만 옆에 누가 있어서 의지할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할 수 있어 지켜주시지만 그것과는 또 다르게 또 사람이 옆에서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챙겨주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정은 편안할 때는 물론 편할 때도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우리에게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가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결혼하냐 물으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답이 틀린 답은 아니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하면 앞에 내가라는 말이 숨어 있지만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정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 그걸 꼭 잘못됐다, 틀렸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사람 둘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방향이 맞지 않으면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신혼 초부터 처음부터 길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요상한 논리 때문에 결혼하면서부터 어려웠던 분들도,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길 잘 들이려면 강아지를 기르면 되지 결혼을 뭘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 사람이 다 행복해지고 부부가 행복하면 온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부모들의 관계는요,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나의 불편을 조금만 더 참고 희생하면 상대방 배우자가 또 가족들이 행복해집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됩니다.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보람을 느끼고 상대에게 배려하고 또 상대를 위하여, 상대가 행복해 해주기 위하여 노력할 때 상대가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애완견을 기를 때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강아지가 뭐 떡을 물어다 줍니까? 돈을 물어다 줍니까? 해주는 건 없습니다. 근데 강아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붓습니까? 좋은 사료를 먹이고 놀아주고 산책시키고 변 받아주고, 종도 그런 종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똥까지 치워주는 종이 있습니까? 주인이 아니라 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이쁘게 뛰어들면서 품에 속 안기거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 그걸로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쁨이 됩니다. 상대의 즐거움이, 상대의 기쁨이 나의 행복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상대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보람을 느끼고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현대인의 이혼 사유 중에 제일 많은 사유가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격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이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겠습니까? 딱 맞는 성격, 톱니바퀴처럼 만나서 딱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이 말은 배려가 부족했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만났는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건데 여기에 얼마나 배려하느냐입니다. 얼마나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혼 반지를 어디에 낍니까? 왼쪽 약지에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낍니다. 왜 여기다 끼는지 아십니까? 이게 서양의 오래된 한 2000년 된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 왼손 약지는 모든 손가락 중에 자기 혼자 쓸 수 없는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주먹을 쥐고 펴보면 엄지도 혼자 쓰고 검지도 혼자 쓰고 중지도 혼자 쓰고 새끼손가락도 혼자 쓰는데 이건 혼자 못 씁니다. 그리고 오른손 왼손 중에 오른손 왼손 다 못 쓰지만 더 연약한 것이 왼손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연약한 곳에 배우자를 상징하는 결혼 반지를 끼는 겁니다. 결혼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상대의 연약한 상대와 함께 만나 서로의 연약함을 안아주며 보듬어주며 배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축복입니다. 가정의 영적인 비밀은 배려에 있습니다. 배려가 있을 때 공감이 있을 수 있고 이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존재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참 아름다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주로 부인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브리스길라가 부인입니다. 아굴라. 이 부부는 항상 같이 이름이 나옵니다. 참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부부이고 그 삶이 얼마나 유복하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복된 부부였습니다.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낯선 외지 고린도에서 천막 제조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거칠고 힘든 노동이 있는 일입니다. 둘이서 함께 앉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같이 앉아서 밤늦게까지 그 두꺼운 천을 바느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버는 목적이 자체가 벌써 다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법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부부가 마음이 딱 맞았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저는 오늘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마음과 뜻이 합쳐지는 부부입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관이 참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신앙관이
같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큰 행복입니다. 또 자녀들과 신앙관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나의 동역자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합하니까 인생이 참 행복해지고 가정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래도 남남이 만났는데 어떻게 성격이 똑같이 딱 맞겠습니까? 성격이 어떻고 취미가 어떻고 사고방식이 어떻고 서로 맞춰가 보려고 별별 소리를 다 해도 죽을 때까지 맞춰봐야 하나씩 맞춰서 다 맞출 수도 없습니다. 맞추는 과정에 다툼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맞출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맞춰지면 다른 것은 다 맞춰집니다.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데 신앙적 기초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은 부부를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돼야 합니다. 그저 사람들 마음대로 만나고 헤어지고 다투고 찢어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 주셨다. 이게 가정의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또 영적인 축복된 가정의 원리, 어렵지 않은 공식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적으로 부부가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헌신할 수 있고 헌신하는 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고귀하게 쓰여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헌신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건강, 재물, 재산, 재능, 실력, 사회적 신분, 또 지식, 학력, 기술,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지 않으면 그 이 땅에서 좀 쓰다가 그거 안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귀하게 쓰시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행복한 가정 프로젝트를 통해서 신앙적 가치관 안에서 더욱 아름답고 빛나는 부부가 되고 더욱 행복한 가정들이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아름답게 영적으로 교류하는 복된 가정, 아름다운 부부, 빛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프로젝트, 이 가정의 영적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각 가정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숨겨져 있던 모든 문제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